2024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고, 이 새해는 지난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명을 달리한 이들도 수없이 많았는데,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2024년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새해를 선물로 받고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새해를 선물로 주셨잖아.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한 해의 문을 열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는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은 제가 지난해 새해 목회 계획을 위해서 저 원주에 있는 명성수양관에 기도피정을 떠났었잖아요. 그때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주신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올 한 해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함께 소리내서 묵상하며 나갑니다. 시편 73편 28절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복 그러면은 어떤 물적 자원의 축복만을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그러면은 어떤 세상적인 부와 성공 그리고 어떤 명예와 권세를 여러분이 구가하며 살아가는 삶, 마치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복에 대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내용 하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가까이 하는 이 지고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 나름대로 다 피난처를 찾고 있죠. 저는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난처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를 피난처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게 힘들어요.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체험했는데요,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2024년 대망의 새해 하나님을 실제로 가까이 함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한 절의 말씀은 큰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앞절의 말씀과 큰 대조를 이루는데, 그 바로 앞절의 말씀 시편 73편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그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양연화 같은 삶을 지금 구가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은 쇠하게 돼 있다. 그 인생은 결국은 소멸되게 돼 있고 결국은 그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품을 떠나서 누리는 축복, 하나님 품을 떠나서 우리가 성취되어지는 성공, 하나님 품을 떠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잠시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고 누린 것 같지만은 결국 그 끝은 망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은 여러분 소멸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면서 멀리 할 거는 멀리 하고요,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의외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철학원 애들 많이 간대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철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왜? 한 해 운세, 이게 궁금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정치를 하는 사람도, 이런저런 또 가정에서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 일이 잘 될까? 미래가 궁금해. 그러니까 자기 운세를 알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다져보는 철학원들을 가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올 한 해 저의 운세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저 철학원이 없어지지 않는 게 기적이다. 그런데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왜 안 없어질까?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운세를 말씀해 드릴게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지난해보다 올 한 해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 올 한 해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실제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참 피곤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영적인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내가 왜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될까?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를 저 수월, 저 끔찍한 지옥에 내리기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지옥에서 건져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을 부하게도 만들 수 있다.
우리를 낮추기도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아요. 엉뚱한 것에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투자하며 살아가요. 정말로 내가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소중한 것들을 투자하면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 영적인 친밀, 이걸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쏟아버도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건 그분 손에 달려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면 여러분을 높이게도 하시고 보호하게도 하시고요, 저 수월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지를 이렇게 선교지 탐방을 하셨어요.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을 이렇게 선교지 탐방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그 현지에서 사역하는 그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혹시라도 대통령을 만나서 사진을 찍을 일이 있으면은 꼭 본인들을 좀 데려가서 같이 사진을 좀 한 장 찍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그냥 왔다가 지나가시면은 그만이지만은 저희는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이 나라의 정부나 기관들이, 주민들이 선교사들을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할 때들이 너무 많아서 사역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나라 대통령하고 같이 딱 옆에서 사진 찍은 사진만 하나 크게 걸어놓으면요,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그 힘 있는 사람과 같이 어깨를 겨누고 사진을 찍을 정도로 그 정도의 친분을 가시할 수 있으면요,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높은 분하고 사진 한 번만 찍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하고 실제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친한 척하고 또 친해지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그냥 같이 사진 좀 찍어달라 그러고 뭐 사인도 해달라 그러고,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 이렇게 TV를 보니까 그냥 나이 든 사람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좀 유명한 사람, 좀 힘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어떻게라도 사진 한번 같이 찍으려고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사람이라는 것이 저렇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실제로 정말로 힘이 있는 분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힘이 있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적어도 그 사실을 믿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오늘 내가 숨을 쉬며 이런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그분의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목사님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요, 우리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두고 신앙생활 하기를 열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열망해요.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열망과는 다르게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방해할까요? 권사님이 방해해요? 장로님이 방해합니까? 목사님이 방해해요? 아니요. 영적인 눈을 한번 떠서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을 정말 너무도 원치 않는 세력이 있어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성공하려면요, 어두운 영도 싫지 않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소중한 갈릴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끊임없이 유혹하고 때로는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에덴 그 이름 그대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허락해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파괴시킨 세력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의심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관계의 파괴가 단순한 관계의 파괴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결국 그들은 그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는, 패러다이스 로스트, 신락원을 경험하게 되는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하는 이 영적인 관계, 이 관계가 깨지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도 신락원을 경험한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질 않아.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이 있고, 그리고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관계를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고 한다면요, 사막 한복판에서도 행복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관계예요. 제가 가끔 이 새벽기도 끝나고 저는 집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9시 되기 전까지.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승부처가 돼요. 4시에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5시에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그 새벽 시간 9시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고 하루를 출발하는데, 이미 그 회무를 하기 전에 그 새벽 시간에 하루 일과를 다 끝냅니다.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 그런데 종종 그때 제가 이게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컴퓨터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모니터도 막 나가버리고, 이거 왜 그러나 난감하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새벽에 1시간은 낮에 한 10시간 이상 되는
그 정도의 저에게 가치가 있는 시간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한참을 만져도요 원인을 모르겠어. 그 나중에 보니까 코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요 다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를 빼고 넣고 또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코드를 건드린 거예요. 그 선을.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면 코드가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한 번씩 다 눌려봅니다. 그러고 나면 작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사양이 좋은 컴퓨터도요 코드가 빠져 있으면요 작동을 안 해.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좋은 사양을 가지고 있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실제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적인 코드가 빠져 있으면 여러분을 통하여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무미 건조한 신앙생활이 되고 한 번도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코드를 점검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다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꽂혀 있는가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이 중요하다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가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사탄이 우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데 어떤 전략을 갖냐면 이런 전략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야, 그래, 그거 좋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 관계를 더 깊이 또 그 영적으로 더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들 가지고 나가는 일 너무너무 좋은 일이야. 그런데 지금 당장 하긴 어렵잖아. 지금 너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네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 돼. 자꾸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저 차선으로 가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하면서 더 많이 접속하면서 더 많이 만나면서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제1의 우선순위에 자리하게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목사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6일 동안 세맞이 특별 새벽 성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선포할 겁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이런 말씀을 보세요. 시편 145편 18절 이 한 절의 말씀만 봅니다. 시편 145편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게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죠. 할렐루야. 이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대화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이 한 5년, 6년 만에 만났어.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죠. 자, 그 사람 만나면 5년, 6년 동안 안 만났으니까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죠? 할 얘기가 많을까요? 아니면 매일같이 만나. 어제도 만났어. 그리고 오늘 또 만났어. 매일같이 만나는 그 사람하고 한 5년 만에 만난 사람하고, 자, 여러분 대화가 어디가 잘 될까요? 할렐루야. 이 갈릴리 교회는 참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5년 동안 안 만났으니까 그동안에 참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지 못한 얘기 다 보따리 풀어놓을 것 같지만 5년 만에 처음 만나면요, 그 5년 전에 아무리 친했어도요, 5년 만에 만났어요, 서먹서먹하고요, 의외로 대화가 잘 안 풀립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데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가만히 둬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마 이 두 사람 아름다운 카페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요 5분도 기도를 못해. 5분도 기도를 못해. 10분 기도하는 거 이거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5년 만에 만났거나 10년 만에 만났거나 1년 만에 만났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만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도 할 얘기가 없어. 근데 뭘 또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런데 매일같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를 기도하는 분은요, 자, 어떨까요? 기도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기도의 줄을 잡는다 그랬죠. 기도가 재밌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오.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는 능력도 주시고, 어떤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막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막 무너지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터치하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요.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추진하는데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믿음의 배짱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실제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과 사귐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한 해를 출발하면서 기도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정해놓은 공간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내가 적어도 하루에 이만큼은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걸 정해야 돼요. 그걸 안 정하면
여러분의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바쁜 일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접속하며 살았지만 정작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접속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났던 시간들은 의외로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고 영적인 동력을 잃지 않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교회로 나가고 있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코로나 이전에 제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를 5시에 5시 반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매일 새벽에 30분씩 기도했습니다. 단에서. 그러면 6시가 되면 단에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영적인 위기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 이러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겠구나.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했냐면 내가 30분은 더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배로 늘렸어요. 그래서 6시 30분, 특별히 어떤 새벽에 조찬 모임이나 사역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야, 힘들어도 단에서 1시간은 기도하고 내려가리라. 그래서 배로 늘린 겁니다. 주의 종이 기도의 시간을 배로 늘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합병하고 있어요. 어려워지니까. 무너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세워져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확장하세요.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작년보다 올해 더 늘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심화되고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올 한 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로 나가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한 해의 첫 단추를 하나님, 이 한 해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며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영적인 결제를 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첫 문을 열면서 첫 한 주간을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이 성회에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회를 통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만 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한 해를 출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회와 오늘도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